사랑은 증명되는 것이다. 사랑은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 즉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불신자들에 대한 이 전도의 열정,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이 배움의 열정, 또 많은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은사들을 사모하고 있었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 섬기는 일, 이 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때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이 풍성한데 이 부족한 이 성도 섬기는 일까지 골고루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냐 교회가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또 이 가난 가운데서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권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 섬기는 일,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은 이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는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이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 또 가난 속에서도 사랑의 표현 그 방식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즉 성도들을 섬긴 것처럼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한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과연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연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연보의 액수, 즉 헌금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증명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이 믿음과 말과 그리고 지식과 은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사도를 사랑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돕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한 모든 것들은 가식이다, 즉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타는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은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도와주는,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유하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분이시고, 창세전에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영원한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부유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유하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절대 부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절대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분은 절대적인 부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절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흉악한 그런 범죄자, 아니면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이 형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반적으로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이렇게 숨이 끊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워낙 채찍에 심하게 맞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워낙 많이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이후에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절대적인 부를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냥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가난의 이런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히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잠깐도 쉼을 누리지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가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그러니까 조그만 돈 얼마 가지고도 우리는 이 잠을 못 이루는데 하물며 영원한 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그 가난한 상태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겼었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빼앗기시고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이 죽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우리들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그러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의 헌금, 자신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인데 그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였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끊임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얼굴이 있는 반면에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였기 때문에 더 가난해졌죠.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꿈꾸는 같은 삶,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